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유대인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경건을 떠받치는 세 가지 큰 기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강조점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공적인 부분에서나 사적인 부분에서 이 경건의 기둥들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외식으로 흐르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본래 의도가 변질이 되어버리면 경건의 기둥이 되고 또 경건의 방편이 되었던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기도에 관한 것인데, 원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변질되거나 오염이 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대신에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더 악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이 목사 후보생들 사이에 회자되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 후보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직분자의 딸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때 기도는 바른 기도, 정직한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기도가 변질된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해지고 교만해지게 되고, 그런 악함과 교만함이 집안의 분위기인 그런 여성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방편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경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고 또 여기에 열심을 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마귀가 매우 적극적이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여기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도 여기에 마음을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경건의 세 가지 방편 중에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에 관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실제로 기도하는 일이 없다면 기도가 오염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기도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경고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염에 관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방편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적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쉬지 말고 해야 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에 관해서 설교를 할 것인데, 여러분, 이런 주제들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만일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전통을 따라 기도했고 초대교회와 고대교회도 그 전통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전통 자체를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기도의 습관들, 기도의 전통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습관이 안 되면 기도라는 것은 그 기둥 자체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들을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전통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경건하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경건과는 상관없는 그런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설교를 듣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갈 것인지, 기도의 전통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꼭 상의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혹 기도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된 기도를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2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처럼 외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2번째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외식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당시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거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보이시는 이런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리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6절은 참되게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바른 기도를 하려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예배당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고, 진짜 자기 혼자만 하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기도도 외식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 앞에서도 기도하신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은 주로 회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외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경계하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기도를 하는 동기와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마치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꾸미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유대인 이 말씀이 기록될 그 유대 당시와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강조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한 예수님의 대비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와 그리고 은밀한 곳을 서로 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계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회당이나 큰 길 어귀는 문자 그대로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 회당과 큰 길 어귀는 일반적으로 공적이고 사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끝나고 개인적인 기도는 주로 길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어떤 잘 갖추어진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당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 개인 공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장소로서 길가 또는 어떤 공개적인 광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신앙 체계에서 본다면 회당과 큰 길 어귀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런 곳에 눈길을 주시고, 그렇게 본다면 회당도 하나님의 눈길이 주목하는 것이고 큰 길 어귀도 하나님의 눈길이 주목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회당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큰 길 어귀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중심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은 민족의 번영과 독립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각 개인이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 사람은 하나님 백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속 사람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향해서, 자기 민족의 이익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의 성전을 거부하셨고, 그들의 절기를 거부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거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적으로 회당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사적으로는 큰 길 어귀와 같은 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외식으로 변질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길 어귀나 회당에 눈길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체계 전체를 거부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의 출발점이나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골방에 계십니다. 이 골방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폐쇄된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의 의미는 유대인들의 신앙 체계와는 단절된 참된 믿음이 표현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서 하는 그 기도와 내용부터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과 큰 길 어귀에는 유대민족의 번영과 개인의 평안과 만족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면, 골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변질되고 타락한 유대교 신앙에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참된 믿음을 이어가는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웅장하게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힘찬 찬송이 울려 퍼지고 신앙의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거두신 그곳에는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찬송이나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참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다수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신앙 체계에 속해 있는 그 다수의 유대인들, 그들이 아무리 큰 힘과 또 아무리 큰 웅장한 것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을 표현하는 모든 자리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또 큰 길 어귀도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야외가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당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버스 좌석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서재도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또 민족적 번영을 위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었던 그 유대교의 거짓된 신앙 체계를 벗어나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이 골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계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잘못된 다수를 따라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있고 정말 사람들의 보기에는 은혜스러워 보이는 그런 찬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외면당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혹 응답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짓된 신앙,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 신앙 체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 신앙 체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본분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참된 믿음의 자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는 자리,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자기 백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신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신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에는 마치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문을 외우고 많은 말을 해야만 신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정성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예수님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성도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그 신들은 평소에 섬기는 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들의 관심을 얻는 겁니다. 신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한마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관심을 끄는 거지요. 하지만 제자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선한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고통을 권념하십니다. 권념하신다는 것은 그 고통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멀리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받는 우리와 상관없이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의 어떤 뜻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그 고통에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권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평소에 늘 그 신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자신들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방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기꺼이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방 종교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도 그 섬기는 자들에게 줄 마음이 없는 신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교리이죠. 신으로부터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치 채용 면접장에서 자신을 채용해달라고 호소하는 구직자처럼 신의 호의와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도만 가지고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정말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이방 종교의 신들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 종교에는 그 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제물로 삼아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몸을 칼로 막 긁어내는 상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들도 신의 관심을 얻고 신을 설득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기꺼이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몸을 상하게 하거나 인신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애초부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마치 사이 좋은 부모와 자녀처럼 그 자녀가 부모에게 그 필요를 아뢰고 그 부모로부터 그 필요를 받아서 자신의 삶을 부유롭게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이가 좋은 부모와 자녀들은 늘 일상의 대화들을 나누어 갑니다. 그 연약함을 부모에게 아뢰고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입어서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느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성령 집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마치 혼이 나간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주여 주여라는 말을 반복하고 또 의미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반복하면서 곁에서 누가 본다면 마치 미친 사람들이 집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생방송으로 이렇게 송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경건했던 그런 교부들이 타락한 그런 종교들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경험들이 기록된 글들이 있는데 그런 글들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처럼 뭔가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그렇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것과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오늘 기도한 것을 내일 기도하기도 해야 되고 또 모레도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또 1년 내내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성 있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을 두고 한 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셔서 똑같은 제목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아가서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힘을 쓰셨던지 땀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일에 간절함을 가지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어떤 열심이나 반복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실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그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표 아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주시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실 때에 주시는 것을 유보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신다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거짓된 신앙, 잘못된 열광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며 참된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